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기회가 주어지죠. 정말로 많은,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런 시작이 정말로 많죠. 지금도 이렇게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롭게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동경을 향한 비전을 품고 새롭게 출발을 하자. 그래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새로움을 갖고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비전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새로운 각오로 결심을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거의 대다수가 다 지금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하려면 힘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가는 동 마는 동 활동말동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걸 그만해야 됩니다. 자, 결심했어, 결단했어, 한번 이뤄봐야지, 한번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러면 힘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자, 힘있게 나가려면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근거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후회 또는 과거에 성공했던 그런 안주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넘어지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성공했을 때도 넘어지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려운 이유가 또 있죠. 왜 두렵냐?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들보다는 한 번도 우리는 미래를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걸어보지 않은 거예요. 어떤 길인지 각오는 했어, 결단은 했어, 비전은 세웠어. 근데 가보지 않는 길.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요. 또 불확실해. 확실한 게 아니야. 김 집사님이 내일 100만엔 꽂준다고 그랬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 그 사람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도 그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몰라. 지진이 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태풍이 불지 아무도 몰라.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강에 내가 길을 낼 거야. 사막에다 내가 강을 만들어 버릴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길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등등등 수많은 상황들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내 고집대로 해버려. 내 생각대로 해버려. 내 판단대로 해버려.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요. 내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좀. 제발 좀 하지 마. 다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네 판단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을 파냔 말이야. 일반 상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팔고 말이지. 말씀이 어떻고 말이지. 웃기잖아. 진짜 웃기잖아.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니까 말을 하지 말아요. 차라리. 그건 진짜 웃긴 거야. 내가 벌어서 내 밥을 먹고 살면서 왜 남한테 욕을 얻어먹습니까? 남이 욕하잖아. 아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창조적인 일을 세워주시고 창조적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발선은 단순히 날짜를 바꾸는 것, 뭐 환경, 여건이 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출발선에 이렇게 딱 서야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과거의 내 모든 허물, 실수들 덮어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출발선에 서게 되죠. 때마다 시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출발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없이 많은 출발선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 수많았던 출발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직장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자, 직장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대사 앞에서 그것뿐이에요. 시리고 아픈 그런 시간들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선 앞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회, 출발선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떤 일들을 우리가 도모하면서 야,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과연 이렇게 계획대로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냐? 과연 이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이렇게 되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고민하면서 출발선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발선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을 붙들고 싸우고 매고 있느냐? 그러면 근심 걱정 보따리는 왜 내려놓지를 못하냐? 강에서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출발선에 서 있어. 내가 인도할게.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마라.
한 예로 한 등산객이 평생 짊어지고 온 그 배낭을 메고 산에 오르고 있었대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가 다 등산을 해보지만 그냥 맨몸으로 올라도 다리 아프고 힘들고 숨이 헉헉거리고 그러잖아. 근데 배낭 속에다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무겁게 끙끙거리며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등산하면서 아픈 기억?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그럴까? 기억이 있어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진짜 비가 쏟아지게 내리는 날이에요. 새벽에 설악산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 행사라 이게 취소를 못해가지고 가자니까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취소해야 되지 않겠냐 못 떠냐 가자 그러니 어떻게 한 30여 명이 그렇게 하니까 갑시다 우리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깜깜할 때 시작합니다. 아이고 참말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진짜 등산을 잘해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젊은 분들도 먹을 거를 얼마나 많이 싸왔는지 아니 이놈의 찰밥 내가 진짜 찰밥 먹기 싫어요 진짜. 찰밥 나 찰밥 좋아한다고 찰밥을 아주 덩어리 들고 오만 반찬에다. 그래 내가 또 뒤따라가면서 등반 잘하는 집사님들 앞세우고 내가 맨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끙끙거리고 그러시니까 권사님이 일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 배낭에다 꽉 아주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채워요. 그놈의 찰밥 아주 징그러워. 그놈을 치고 대청봉 꼭대기 거의 올라갔는데 내 등산 배낭 끈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등산 끊어진 거 봤어요 여러분 등산하다가. 그날 이제 내려오면서 한 8분 응선 정도 내려오면서 제가 119 헬기 부르라 그랬어요. 다리를 못 움직여 얼마나 억수 쏟아진 빗 속에서 등산하거든요. 그런 기억도 있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것이 우리의 정이고 준비하는 마음이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좋잖아요. 그 무거운 것 안에 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야. 바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 사람도 배낭에다 잔뜩 메고 등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아니 산에 등산하면은 되도록이면은 꼭 필요한 물이라든가 뭐 오이 한두 개라든가 뭐 초콜릿 한두 개라든가 이것만 넣고 등산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잔뜩 메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올라가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배낭 안에는 내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 배낭 안에 뭐가 들었냐면 오만 잡다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아주 심지어 깨진 유리 조각까지 다 들어있어. 컴퓨터 뭐 아주 다. 그 사람 정상에 올랐을까요? 절대 못 오릅니다. 중간에 주잡고 말았습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어서 정상까지 간 거예요. 나 책임감 없었으면 정상까지 갈 거예요.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나고자 생길 거야. 비가 옥수로 쏟아지니까 권사님도 걱정되잖아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실패라는 쓴뿌리 또 우리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거 많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또 내가 저지른 실수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배낭을 메고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 자, 새로운 출발점 앞에 딱 섰다. 그러면 허물, 실수 다 내려놔야 돼요. 옛날 그 생각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 새롭게 출발. 현대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도
걱정과 근심을 참 많이 해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것만큼이나 걱정, 근심이 그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지배합니다. 교회 청년들을 봐도 그래요.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예. 그러면 네 목사님 무언가를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야. 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셔도 안 할 거예요. 네? 야, 너 토요일날 뭐 하냐? 저 시간 없어요. 뭐 하고. 기쁨보다 걱정들이 더 많아. 요즘 젊은 친구들 특히나 과학과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합니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과학과 이성을 더 신봉해요. 더 신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도 있죠. 믿었다고 하면서, 결심했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흔들려요. 변해버려요. 우리는 긍정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비전을 쟁취해 있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고 품어야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로 내게 오지 않는다. 진리만큼이나 정확합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데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공평하게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받아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받아서도 누리지 못합니다. 받아서 누리지 못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마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교회는 다녀.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 믿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부연 설명 안 해도.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교회도 빛이 돼 있어서 거의 많이 보셨어요.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단계에 이렇게 말해요. 비전 키워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마음에 품어야 되죠. 뭔가를 품어야 돼. 마음에 시본을 품어야 이론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 건강한 자상을 일구어라. 자신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그래도 인생의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해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생각과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역경을 통해서 강점을 찾아라.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여건,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으면 걱정, 군심도 되고 두렵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고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새로운 비전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출발을 했으니까 참고 인내하고 한 번 더 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점점 더 내가 지혜로워지고 강해져 간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맨날 주저앉아. 시작하다 말어. 맨날 인생이 시작하다 마는 거야.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한 번 해봐. 또 두 번 해봐. 안 해본 사람은 한 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측면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웬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발달을 하는지 어떤 분들 보면 머리가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자동으로. 참 진짜 한번 열어보고 싶은 거야, 그 머리를. 왜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돼버렸는지. 남들은 다 된다는데, 남들은 괜찮다는데, 남들은 감사하다는데, 남들은 그래도 기쁘다는데, 참, 그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그래서 발달이 된 거예요, 그 사람. 그쪽으로 발달이 돼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발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다음에, 내일, 한 달 후에, 내년에 그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내 능력껏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날은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하나를 했든 5개를 했든 10개를 했든 그 결과가 내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는 내 모습은 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이 눈치 못 채겠지 그러고 있지만 남들이 다 보고 있잖아. 지금 네 모습을. 지금 네 모습이 뭐야? 어제까지 그렇게 했어.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움직여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해야 돼. 지금. 내일 수없이 들었던 말이죠. 내일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이 4가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두뇌, 지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태도 이렇게 4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은 적어도 93%가 이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4가지 중에서 태도가 93%를 차지합니다. 성공적인 이 삶의 93%를 차지하는 이 태도는 뭐냐면 믿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해요. 믿음의 생각. 안 돼, 못해, 안 될 거야. 그게 되겠어? 아, 힘들어. 아이, 조금만 하면 겁 집어먹고 말이지. 안 해봐서 그러는 거야. 안 해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은 나를 실패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을 갉아먹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어야 하잖아요.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비전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해야죠. 오늘 지금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 내가 부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왜?
습관이 그렇잖아요. 태도가 그렇잖아요. 맨날 다음에 내일 맨날 그러는데 언제 못해. 당연한 거야. 누군들 오늘 이거 해야 돼. 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고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해내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조금씩 해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안 하는 사람은 맨날 안 하니까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미안한 얘기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강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강하게 도전해라. 내가 인생을 70을 살아보니까 그래. 70을 가서 강하게 도전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어렵지 않아. 도전하다 보면 무릎팍에 피도 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팔꿈치가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 근데 경험해보니까 그래. 죽음을 눈앞에 둔 경험을 나도 했잖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안 무서워. 절대로 안 죽어. 왜 두려워해? 안 죽는다고 안 죽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냥 무서워. 두려워. 절대로 안 죽어. 그래서 강하게 도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도전해봐. 절대로 너 안 죽어야 안 죽어.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야 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도전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왜 기도해야 될까? 도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도전해 가는 그 힘과 능력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나요? 없죠.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려. 내 비전을 성취하려. 그럼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고 싶다면 정말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세운 그 비전을 순간순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내일을 치밀하게 계획해 하면서 도전해봐야 됩니다. 기회하면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기회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때를 찾고 결정적인 기회를 찾아서 그 때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와 기회는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못 붙잡아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또 막연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너 기도해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기회를 한눈 팔지 말고 안테나를 하나님께 세우고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이 때와 기회를 주실 때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딱 안테나에 걸리잖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주실 때 기회구나. 때구나 하고 그게 또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얌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를 할 때 가장 좋다고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 초기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 작아진다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구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구체적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슬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충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때가 왔어. 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잡고 정말로 내 비전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열심히 다해야지. 새로운 출발선에 서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붙잡아 인도해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도 광야의 길을 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움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아픔, 어려움, 두려움 다 떨쳐버리세요. 그거 갖고 있어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거 갖고 있었고 나한테 돈 한 개도 안 돼. 진짜 그러잖아. 나한테 도움 되지도 않아. 나를 나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것들이. 새롭게 세운 계획,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하실 생일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비하신 은혜로 나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로 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